오늘은 이제 천국 백성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 이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데, 천국 백성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은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디서는 팔복이라고 그러고, 또 정확하게 보면 저는 팔복이라기보다는 구복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왜 그런가 좀 여러분 알게 될 것이고요. 나로 이런, 그래서 전체적인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하늘의 너희 상이 큼이라까지 한번 전체를 한번 쭉 서머라이즈 하면서 여러분이 얼만큼 내가 이 말씀이 이제 생명이 됐는가를 점검해 보는 시간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참 성경이라는 게 놀라운 게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은 천국 백성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겁니다. 근데 이 순서는 너무나 놀라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천국 백성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서론만 조금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들어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의 본성이 없다면은요, 세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첫 번째 원칙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성경의 첫 번째 원칙은 성경 전체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명령이 뭐죠? 먹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해서 말씀한 것이 유일한 양식이 곧 유일한 사역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저절로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일어나요? 가지는 뿌리에 있는 생명의 진액을 빨아들이기만 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일한 양식이 우리의 유일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율법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될 수 있다고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서 있는 걸 말씀합니다. 한 나무는 생명나무라고 그러고요,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생명나무 앞에 둔 모습을 보이시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은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담과 하가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더라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뭘 먹었죠? 하나님이 먹으라는 모든 나무의 대표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속에 잘못된 것들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모든 슬픔들이 저 죄로부터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산상수에 제일 처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영을 비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을 비워야 되냐면은 창세기 2장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창세기 3장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잘못 먹었던 선과 악을 알게 지식의 나무 열매, 그 죄가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끄집어낼 때, 이걸 비울 때 왕이신 예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완악하다는 말을 해요. 그 완악하다는 뜻은 뭐냐면은 예수의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성경은 완악하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령이 정말 비어져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비어질 때 왕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천국이신 그분이 들어오면 천국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이제 애통하기 시작하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뭘 애통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는 것들은 우리의 어떤 것들을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서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소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에서 눈물을 흘며 애통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요 가슴을 찢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얘기죠. 파라클레스의 손타이, 성령의 위로가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사야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주님 위에 흘린 그 눈물을 저 하늘에서 주의 병에 담아서 여러분이 올 때까지 그 담아서 기다리고 있대요. 우리가 기다리지만 그 눈물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주님의 병에 담아갖고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다리시면서 얘들아 너의 눈물, 나를 향한 너의 눈물이 이만큼 있었구나. 주님은 그 눈물을 갖다가 담으시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겠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연결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영들과의 대면이라고 했듯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사단과의 전쟁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반대하지만은 우리는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는 사랑해야 돼요. 단지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온유하다고 해서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배부른다는 건 뭐예요?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안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서 가장 높은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삶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엄격하게 대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기는 바시 국률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국률이 있나요? 우리에게 용서할 능력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을 받은 자가 국률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본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요한 9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빛을 먹은 자가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국률을 베푸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주님으로부터 국률하심을 받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엄격하게 나를 대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국률을 받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은 국률이 여기는 여러분에게 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순서가 얼마나 놀라웠냐면 의는 나와 관계되고요 국률은 다른 사람 관계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청결 카다로서 이건 순수하다는 뜻인데 마음이 청결한 건 하나님과 연결 순서가 나 다른 사람 하나님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 카다로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목적에 있어서 단순하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목적에 있어서 단순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한번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한번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은요 정말 목적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이미 하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한다는 건 우리가 화평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본성이 모두를 화평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에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평강, 화평, 이 단어가 에렌이라는 단어라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저 화목하라는 저 동사는 에렌의 명사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화목으로 화목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닫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화목함은요 왕의 통치를 받는 하늘의 본성에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와 곤욕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박해와 핍박은 의를 위해서와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인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왜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 능력과 박해를 받아야 될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막이라니까요. Whole world is under the control of the evil one. 모든 세상이 막의 컨트롤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적진에 있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해서네요. 이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세상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기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빛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게 되면요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기사와 권능을 많이 행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의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말씀을 풀어나가는데 정말 위대한 교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음에 찔렸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저 말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했듯이 이들이 마음에 찔렸어.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그런데 이를 갈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그 빛의 말 얼굴이 천사처럼 막
쭉 말했고 뭐 권능과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말씀을 전하면은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면 되는데 악을 행하는 자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질 않는다. 근데 그 사도행전 7장에 그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요, 의를 위한 고통이 천국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에게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그 천국의 본성을 말씀하는 이곳에 천국이 두 번 쓰이는데 마태복음 5장 3절과 마태복음 5장 10절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두 번 쓰이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천국이 한 번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해서 천국이 두 번 쓰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하는 천국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말하는 저 천국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3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나눴듯이 우리가 우리의 영을 비울 때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천국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이죠, 왕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의를 추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를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의를 따라 살 때 얼마나 만족해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어느 누가 안식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누가 만족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누가는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순서를 성경은 바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은 너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 안식은요, 그 만족은요, 그 기쁨은요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깨닫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자라면 의를 인해서 뭐가 와요?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우리 안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안에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저 말씀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10절에 말씀하는 저 천국은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천국은 우리 안에 머물고 천국은 우리 안에 유지되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9가지 복에는요 각각 하나의 보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상이 뭐죠?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 천국은 왕의 통치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이 영을 비우면은 오늘 왕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천국을 임해서 여러분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해요. 근데 저 위로는 어떤 위로예요? 성령의 위로, 파라클레스의 손타이, 성령의 위로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오면 자연스럽게 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막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막 애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8절에 말씀했듯이 여러분의 그 눈물, 주님을 위한 그 눈물을 하늘 주님의 병에다 담아서, 얘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이만큼이다, 주님께서 그 눈물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보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상은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미 설교는 앞에 걸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저 땅이 썩어질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 여러분이 온유하게 살면 이 땅에 뭐 몇백만 평 땅을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요, 천국이라는 건 통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왕이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통치하면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영안이 확장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요, 다시 오는 그와 그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다시 오는 나라에서는 우리 주님의 왕에서 오는 그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한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네 번째 여러분 보상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복이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만족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 주의 생명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이 뭐냐? 가장 행복한 행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만족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배부른 것처럼 기쁨으로 충만한, 안식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복이 뭡니까?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나 제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근데 제가 옛날에 설교를 할 때는요,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막 하면서 막 설교했던 게 기억나요. 근데 우습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설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 국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신 왕이신 그분의 통치가 올 때 그분의 국률함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분의 용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분의 빛을 받아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시 그분의 국률함을 받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국률을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다시 국률이 여김을 받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오직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 위에 단순한 자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상으로 주겠대요. 하나님을 보이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일곱 번째 보상이 뭡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마태복음 27장을 읽다가 얼마나 그 은혜를 누렸는지 몰라요. 십자가의 결론적으로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하는 말이 보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늘의 본성으로 살게 되면은요, 그 하늘의 본성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지게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하는 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 보상이 뭡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를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유지되고 내 안에 천국이 머무는 거예요. 5장 3절에 천국이 임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의리의 박해를 받고 나갈 때 이제 그 천국이 내 안에 유지되고 천국이 내 안에 머물고 천국과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면은 천국을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천국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축복은 천국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아홉 가지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영안에서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영안에서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을 다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사람을 만나면서 참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제가 깨달은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다른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여러분이 들어가면은요, 올바른 말을 해줘도 잘 안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저는 수도 없이 체험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이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뭐라고 했는데,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잘못된 것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비워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안에서 가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시대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에서 여러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은요, 그건 천국이신 왕이신 주분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분이라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애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반대돼서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왜요? 장착 주님의 나라가 쓴다니까요. 할렐루야. 자신에 대해서는 의로워야 돼요. 철저하게 의를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에 줄여 목마른 자들은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를 적용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요, 국률을 베푸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국률은 내가 국률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국률을 받으면 받을수록 참 놀랍죠. 나에게 국률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제 안에서 이런 걸 느끼면서 놀라운 제가 느낌을 갖습니다. 야, 맞네. 주님의 국률을 저는 많이 받아본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쓰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으니까 저에게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카다로서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단순하단, 순수하다는 뜻인데 목적에서 단순한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살지어다. 7번째는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8번째는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9번째는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원칙은 성경 전체에서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근데 성경 제일 첫 번째 창세기 명령이 뭔가 했더니 먹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따라합니다. 유일한 양식은 유일한 사역이다. 이게 우리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9가지 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천국 백성의 본성을 갖게 되면은요, 반드시 천국의 실제를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들은 바로 천국의 실제를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의 교회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천국의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날의 교회는 천국의 실제다. 자, 오른손 주먹 쥐고 세 번만 큰 소리 시작. 오늘날의 교회는 천국의 실제다. 오늘날의 교회는 천국의 실제다. 오늘날의 교회는 천국의 실제다. 이게 나타나야 되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9가지 본성을 왜 산상수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선포하냐? 구약의 법이든 신약의 법을 통해서, 이는 외적인 법이지만 신약에는 저 하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반드시 우리에 따르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고요, 이러한 삶을 산다면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부패된 땅과 어두운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합당한 교회 생활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막연한 교회가 아니라 합당한 교회 생활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왜 이 시대가 타락했는 줄 아세요? 합당한 교회 생활의 영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는 거. 할렐루야!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같이 큰 목사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저기 우리나라 성경, 개정 성경, 개역 성경에는 해석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order, 질서라는 뜻이 있고 world, 세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게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earth,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그러면 해석을 바꿔야 돼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 이게 정확하게 해석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이 해석이 완전히 틀려져 버려요. 이건 여기에 대한 뜻은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너희들은 할 때 복수로 돼 있거든요. 대명사가. 빛이라는 단어가 포스라는 단어인데, 포스라는 단어인데 단수로 돼 있습니다. 개념을 좀 알고 들으셔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 그 세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게라는 단어예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기에 있는 대명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예요.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체적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요, 앞에 3절부터 12절까지 그 구복을 말씀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자, 모든 이 대명사가 전부 다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수가 한 단어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도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우리 중에서요, 아무도 개별적으로 합당한 소금이나 합당한 빛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합당한 소금이나 합당한 빛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예가 바로 14절에 A city on a hill cannot be hidden.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때 도시에 비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개개의 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에서 함께 건축된 단체적인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14절에 봤더니 너희들은 세상의 빛들이니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수인데 빛은 하나의 빛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서 말씀하면 뭡니까? 천국 백성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미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조심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개인적인 영성에서 조금 조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언을 한다, 개인적으로 신령한 것을 본다, 개인적으로 귀신을 쫓는다, 개인적으로 능력 있다. 근데 여러분, 이 개인적인 영성은 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암이라는 것은 세균이 아니라 몸 안의 세포임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세포들은 머리의 지시를 받는데 이 암이라는 세포는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몸의 한 부분이 아파요. 그러면 그 한 부분만 아픈가요? 온몸이 아파요. 오늘 여기 이제 감기 걸린 분들이 몇 분 있잖아요. 감기를 걸리가 감기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온몸이 고통스럽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종기가 나서 막 고름이 해서 열이 나면요, 온몸이 열이 끓어요. 그러니까 몸의 한 부분이 할 때 온몸이 아프듯이 몸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은 온몸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소금과 빛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개개인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교회 생활로부터 분리된다면은요, 더 이상 소금이나 빛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워싱턴 배단유교에 있다면은요, 이 배단유교에 연합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알면은 저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이 사람이 암덩어리인지 교회를 건축하는 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소금과 빛은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천국 백성을 가리킨다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 백성과 교회 성도들에 대한 차이점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천국 백성들과 교회 성도들과의 차이점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가르침과 훈련에 관해서는요,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천국 백성들로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군사들이 될지어다. 그런데요, 생명과 은혜에 관해서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생명과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구절들은 천국 백성이 우리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까지 이렇게 산상수훈의 천국 백성의 본성이 구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눴어요. 이 가르침을 여러분 잘 받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을 삶에서 실행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은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즉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5장 14절은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과 세상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은 땅의 세상이에요. 땅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은 땅이고, 사탄의 부패시킴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은 땅이고, 사탄의 부패시킴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것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 대해서 천국 백성들은 소금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나 사탄이 부패시킨 세상에 대하여서는 천국 백성들은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여기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제 땅의 소금과 또 세상의 빛과,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등경 위의 등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할 텐데, 여러분 집에서 한번 묵상을 하고 싶으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